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교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저희 유익을 위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드러내는 귀한 말씀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우리의 의가,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요, 교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고, 주야로 굶주린 뒤에 이제 마귀하고 이제 테스트 시험을 하는 장면을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 흐름을 설명을 하려니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가 가장 이렇게 막 앞뒤도 안 맞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냥 깨달았던 거, 이걸 그냥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좀 너무 길긴 한데요, 제가 몇 구절만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첫 번째 시험이요, 3절인데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시험은 직접 신명기 6장 말씀을 이렇게 마귀가 인용을 하는 장면도 나와요. 마귀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어떤 요소에 어떤 장면에서 써야 될지도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성경을 이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가 제가 오늘 설교의 방향이거든요. 이걸 알아야지 이 교회가 마귀의 시험을 어떤 식으로 받아가는지, 또 마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 이 모습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가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막 데리고 오고 그러면 귀신들이 알잖아요. 나를 멸하기 위해서 벌써 오셨냐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아는데 지금 마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계산된 질문 같아요. 이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 가장 간사하게 또 하나님이 피조를 하신 게 뱀이 있었어요. 뱀이 있었는데 이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선악과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데 선악을 먹게 알게 하는 과일이 선악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이제 먹이기 위해서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이제 제가 여기서 문장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와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 주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지, 창세기에 있던 뱀의 역사나 지금 예수님과 앞에 있는 시험하는 이 마귀가 지금 같은 마귀잖아요. 이 마귀의 사고방식을 알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요, 상당히 이게 잘못하면 정말 마귀적인 해석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창세기 3장 몇 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지금 선악과 먹기 전인데 지금 하와의 마음은 말을 보태잖아요. 만지지도 말란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고 또 죽을까 하노라 하시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죽음이라는 걸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4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이게 이 본문 방금 이 말씀을 찾았는데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하는 키포인트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 자체는 하와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심어주잖아요. 아,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칭찬 들어. 하나님께 상급을 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어. 너는 구원을 받았는데 형제자매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성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점점 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으면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여기에 이걸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너 마귀씨였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지. 형제자매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쭉 읽어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답하는 게 다 말씀으로 답을 하잖아요. 답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마귀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시험거리를 던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이끌고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 대답해 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에도 이 다만이라는 이 문자에 상당히 이게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감사가 됐어요. 많이 좀 와닿는데, 그냥 다만 그를 섬기는 위치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 이해 안 되시죠?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떨어지면 천사가 네 발 이렇게 딱 돌 안 부딪히게 보호해 준다. 예수님이, 그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뭐 크게 뭐 이상할 것도 없고 지극히 맞는 말씀하셨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하는 질문 내용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을 이렇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조건이 안 붙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다만 그를 섬길 위치, 우리 인생은요. 근데 마귀는 계속 네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었는데 얼마나 배고파.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얼마든지 떡덩이 되게 해서 네 배를 채울 수 있잖아. 여기에 하나님 빠져 있어요. 예수님 집중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 육을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해석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교리가 나오잖아요. 뭐 잘못된 교리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전부 다 우리 인생에게 집중이 돼. 피조물에게. 마귀가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야 뭐 물론 마귀 뱃속에 있으니까 마귀 행사대로 이렇게 가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라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세상하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세상처럼. 마귀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지, 어떤 식으로 말씀을 인용하는지를 지금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귀는 우리 인생을 시험을 할 때 계속 요 떡덩이가 돌덩이 되게 해보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네 다 줄게. 물질 이런 거 너 이렇게 누리고 이거 뭐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어. 뭐 교회 다니면 다 가난하게 살 필요 없잖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좀 불이웃도 돕고 또 전도하는 데도 쓰고, 물질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할 수, 응용이 되잖아. 응용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은 거를 지금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마인드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선악과를 먹이면서 마귀의 행사가, 창세기에 있던 마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시험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마귀의 정신이, 마귀의 사고방식이, 마귀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철학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인생에게, 피조물에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전부 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처럼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말씀하고 자기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을 하신 거잖아요. 모든 죄를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의 육이 율법을 다 뒤집어 쓴 거잖아요. 율법의 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린 것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이지만 육으로.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담당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스타트 라인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지금 마귀의 첫 시험이잖아요. 이게. 세상과 부딪히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는 아니고 제가 계속 교제 가운데서 하던 얘기인데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구원의 주요, 구원의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게 뭐가 말상으로는 아무 잘못된 거를 발견을 못해. 보통. 아니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누굴 믿고 천국 가? 이런 식이요. 그 이 말 자체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의도를. 그 제가 이제 말이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참 설명이 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저도 답답하고 듣는 분들은 더 답답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됐냐면 지금 방금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자기의 유익은 다 빠져 있어요. 대답하는 게 그러잖아요. 전부 다. 다만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그러니까 마귀의 정신은 계속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육을 부추겨요. 하와를. 그런데 하와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예수님은 이겨내신 거예요. 이 세상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나라를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를 만드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명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예수님의 일인데 그 일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없는 세상이잖아요. 없는 세상.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만드는 새 창조를 하시는 일을 지금 딱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공생에. 그런데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이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의 통치 철학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도 잠깐 담겨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말에는 그냥 하와의 그 뱀에 의한 유혹에 의해서 넘어갈 때는 그냥 잠깐 모형인 것 같아요. 그냥 설명만 간단히 해주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이 마귀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지금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은 마귀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통치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가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만 이렇게 막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우리의 육을 계속 부추겨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런 거. 너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너 열심히 하나님께 구원받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실 거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육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요. 뭐가 잘못된.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정확히 아시잖아요. 우리 육에서 일을 하셔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마귀, 이 육 자체가 육에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싸우는 데서 부딪히면서 생성되는 게 죄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 백성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신 거예요. 의도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시험 받게 하고 막 십자가에 지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 특히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인간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 또 우리의 전도가 아니. 전도는 주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단지 그 과정 사이에 놓인 그냥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육에 있기 때문에요. 계속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요. 오늘 작년에 10명 전도했으니까 올해 20명 해야지. 이런 거예요. 올해 성경 3독 했으니까 내년에는 5독 해야지. 이런 게 우리는 눈치는 못 채지만요. 이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 일. 5독하고 3독하고 뭐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요. 마귀의 행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행사.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요. 올해 5명 했는데 내년에 10명 했다, 전도를.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뿌듯하죠. 어떤 선교사님이 해외에 갔다 와가지고 나 최선을 다하고 돌아왔다. 그런 거 그렇게 돼버린다. 본인이야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일에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왔다고. 그분이 다 하셨다 그러면.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러시잖아요.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성경을 해석을 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에 그거를 취하게 돼버리면 이 육은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말씀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육 자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마귀의 해석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특징이 방금 했던 것처럼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고 어느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이 예수님처럼 답했던 것처럼. 다만 그를 섬기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먼지에 먼지, 없는 것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예수가 자기 생명과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결혼관계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가 신랑이고 신부가 교회고. 하나가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당기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한테 가도 못해요. 바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 육 자체가 죄 덩어리인데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이 육이 하나님이 어떻게 가요? 그냥 예수로 가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런데 그러면 이 성도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살 수 있느냐? 물론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제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누가 열받게 하면 화가 나. 돈을 보면은 막 마음이 요동치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느냐? 요동치는데 그게 죄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게 죄로. 아,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종착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 번 교제 가운데서 제가 나눈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팩트예요. 사실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깨닫고 뭐 바른 말 하는 것처럼 듣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은 그래도 이게 성경에 정말 정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책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고 얼마든지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말도 이제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할 때 그 내용을 좀 깊게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철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와를 또 이렇게 꼬실 욕을 할 때 그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너무 치밀하잖아요. 마귀 뱀이. 저는 그 문장에서 좀 놀랐는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처음 스타트가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아드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얼마나 치밀해요. 그 치밀하신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뭐 네가 구원받았어? 성령 받았어? 웃어요, 웃어. 예수님도 테스트하는 이 마귀가 하물며 육을 입고 있는 자기 편인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을 테스트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은 육으로는 계속 할 수밖에. 계속 죽는 날까지 여전히 나에게 집중이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문장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에게 계속 우리가 희롱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이 와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들어와서 그래 여전히 너는 너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 그러면 성도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뭘 보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뭘 보겠어요? 성령의 책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 뭐 예수라는 이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이름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심이 구원이라는 이 말 자체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로 못 가게 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네 할 수 있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돌덩이 되고 떡덩이 되게 해봐라. 네 하나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너. 이런 식. 여기 하나님 빠져 있잖아요. 마귀가 테스트할 때. 우리에게 마귀가 똑같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이런 걸 계속 마귀가 줘요. 근데 세상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인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책망하심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의 용도가 그러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잖아요. 여기에 너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막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희락을 느끼고 기쁠 때가 언제냐면 서신서들이 시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하라. 다 그 부분이 있잖아요. 평강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또 언제 기쁘냐면 나 천국 가는 걸 발견했을 때 기쁜 거는 그거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기쁠 수 있죠. 그 유기의 유. 기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는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이나 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싹 빼고요. 내 자신을 피조물의 위치 그대로 내려앉히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백부장한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구절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종은 주인이 식사하고 있으면 이렇게 시중 들고 또 끝나면 자기가 가서 밥 먹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뭐 어떤 이런 거는 정말 이 마귀예요. 이걸 마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주 그냥 내 자신을 아이고 나 이번에 말씀을 오독했으니까 참 잘했다 이런 거 전도했으니까 참 기쁘다 말씀을 봤는데 구원이 그냥 막 예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런 게 마귀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계속 말씀드린 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돼 있잖아요. 말씀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거예요. 너는 죽기에 합당한 자고 너는 지옥 가기에 당연한 자고 너에게는 선한 것을 낼 수 없고 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산다라는 이 자체가요. 계속 죄가 생산이 돼야지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걸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는 좀 희박해요 보니까. 아니 그렇게 온전히 예수만 드러내고 전도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자신이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선교사님들 100%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갔을 때는 교회가 한 명도 없었는데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돼봐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막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밥도 굶어가면서. 새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만 먹고 나머지 구제하고 얼마든지 인생 그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선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뿌듯함으로 남아버린다니까 인생은.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 마귀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만 주를 섬기라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게 죄로 나와야 되는 거지. 성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들켜야 돼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지금 선교 얘기가 계속 전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렇게 파송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라는지를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해서 예수를 만나고 너 제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이 감기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마음으로 둔하게 해서 그냥 구원 못 받게 해버려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 깨달아서 돌아오는 게 이제 고침을 받을까 이게 구원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 구절하고 이제 보냐면 오늘 좀 창세기 이건 좀 찾지는 않을 텐데 내용 너무 잘 아시니까 창세기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 범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고 이걸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한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동산 중앙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어 쫓기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두루 도는 하얀검으로 접근을 못하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표현이 너희가 선악을 먹는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한 몸으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차마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를 보면은 그냥 격돌하시는 분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먹어버리고 영생을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연금으로 못 먹게 하잖아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 의지대로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생명나무 먹으면 진짜 영원히 사는 게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연금으로 생명나무를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기잖아요.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공생애를 시작을 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찾아와 주시잖아요. 생명나무가 돼서. 왜요?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에서요. 우리의 인생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한 것을 낼 수 없을 뿐더러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야지 믿음이 생성이 되잖아요. 믿음이 와야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요. 내 안에 들어와 주셔요.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신지 안 들어오신지는 확인은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이 구절들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고백했어.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라. 이런 거는 인간이 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니는 할 수 있어. 이걸 계속 심어주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그런데 이걸 거스리는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중심에서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옥 가기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여전히 십자가에 달고 있다라는 죽이고 있다라는 이 마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조건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처럼 이 자기 부인이나 이런 거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믿으라 그러는데요, 그 조건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표현. 그런 것처럼 마귀하고 예수님 사이에 오늘의 이렇게 시험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붕 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다. 오늘 보면 이 얘기처럼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만 집중해요. 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거래를 하지 않아요. 거래라는 표현이 뭐 이해는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면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거래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단지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 거기에 어떤 나를 구원이 들어가든가 상급이 들어가든가 그건 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육을 입고 상급 따로 챙기고 하나님의 칭찬도 챙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육을 계속 자기 부인이 된 상태가 아니라 자기를 계속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게 마귀 행사라는 거를요, 이게 좀 우리의 의지대로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면 아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게 않는다라는 표현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를 살고 있다라는 걸 알면 그게 죄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근데 이게 좀 뭐 어려운 말은 하나도 아닌데 이게 좀 부딪히는 말은 될 수 있죠. 이게 우리 인생 자체가요, 자기를 버린다라는 거는 참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불가능하고. 근데 성령께서 그게 죄라는 거를 책망에 있으신 은혜, 이거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책망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책망이 없으니까요, 이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이렇게 알려야지 세상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열받죠. 근데 그 자체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아니면 아니면 내 가족, 아니면 이 세상, 이거에 위한 우리의 삶이 되면요, 그건 마귀적이에요. 그런데 성도에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계속 그게 죄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다 담는다는 게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 많이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마귀는, 그 결론을 내자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에게 집중하게, 자신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말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되고 예수님 자체는 거기서 말씀에서 빠져요. 스스로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자기가 부인된 상태, 자기가 사라진 상태, 자기가 먼지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읽혀져야 되는 것은 100%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공로가 예수께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공로를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육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함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해 주시잖아요. 이거 죄라고. 이거 너 이거 잘못, 여전히 너는 일을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야. 이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생각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는 이런 책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고 샬롬이에요. 샬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간증처럼 샬롬이 어디 있어요? 이게 평강이잖아요. 왜요? 이 간증은 내 입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책망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는 삶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할 자체가요, 피조물인 마귀의 일 자체가 실제적으로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고 너무너무 합당하게 일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이단 사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식물 뭐 모든 게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고 수행하게 하고 계시는 그분의 절대 권력이 있다라는 이 평강, 샬롬, 이런 게 있어서요, 좀 감사가 됩니다. 진짜 이게 오늘 너무너무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좀 힘든 적도 좀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좀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저야 뭐 100% 맞다고 얘기는 하지만 듣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라든가 그냥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뭐 생각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 또한 주님의 이제 뜻대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분이 하실 거라는 이 믿음, 이런 말도 좀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놀이 삼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참 감사가 됩니다. 기도하고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삶 자체가, 이 육 자체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더욱 드러내는 일이 또 확고해짐도 또한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선하심에 더욱더 감사가 되고 또 저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남은 육신의 때 또한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의 은혜로 이 모든 게 주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